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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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본 기운을 받아 모든 생명이 약동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또한 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홍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다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본 기운으로 말미암아 다시 솟아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이 봄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 가운데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만 달렸습니다. 남의 허물만 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 세계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은 점점 회복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자연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신안의 많은 지체들이 동참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당회에서부터 영화부까지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념과 계파와 지역주의로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출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올바르게 받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탄속음식,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혼옷등을 나누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고, 물건이 적절한 곳에 있다면 내게 필요 없는 것도 잘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아나바나 이런 장터를 이 여전도의 주관으로 열어서, 이제 코로나도 또 끝났으니까 이런 이
가지고 있는 새 물건 말고요, 헛 물건 위주로 해서 나에겐 필요 없는 것, 우리 집에 새 물건이라도 우리 집에 쌓아놓고 먼지만 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좋은 일에 목적을 가지고 써보는 것도 어떨까.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효용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한 이후에 우리 올해 재산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섬기는 그 위원회를 섬기는 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재산관리위원회는 우리 최영균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부장으로 박홍범 집사님께서, 회계로 최명수 집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재정위원회는 정병규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영로 집사님이 부장으로, 오연목 집사님이 서기로, 정동희 권사님께서 회계로 섬기십니다. 재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교회의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위원회를 섬기는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재정위원회의 기도 제목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헌금 생활로 세워진 예산이 부족하고 없기를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형편을 지켜주시기를, 헌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내게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내 잘못을 고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서 좀 더 서로가 더 나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 더 나은 신학적 그런 기반 위에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논쟁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논쟁이었고, 두 번째 논쟁은 18절에서 27절까지 부활을 가지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두 가지 논쟁을 일으킨 또 대상이 달랐는데요, 세금 논쟁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리새인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에 대해서 다소나마 타협적인 자세, 그래서 헤롯 당의 경우에는 로마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로마와 잘 협조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지위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부정한 집단, 이방인 저들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다니,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 기피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이 한 분,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아니라 이게 야합이죠. 야합.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 보고 야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목적, 잘못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서로 생각과 마음, 행동을 합하는 것, 이것을 야합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야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서로 갈등하는 서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는 공손하게 묻지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굉장히 뭔가 수식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선생님이여 먼저 하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하고, 진리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하고, 뭔가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여러분,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하면 헤롯 땅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곧 이 사람도 이 로마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고, 또 이 로마의 이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그 돈으로 세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이사는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동전 안에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위배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헤롯 땅에게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 반 로마적인 사람이다 해서 로마에 헤롯 땅이 고발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답을 하든지 간에 바쳐라 하면 바쳐라고 한 대로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 바치지 말라 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보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세금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예수님이 집어든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는데, 데나리온은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가져온 그 사람이 들고 있겠지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헤롯 땅이든 누군가는 들고 있겠지요. 근데 바리새인이든 헤롯 땅이든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동전은 데나리온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은 황제의 형상. 그 황제의 형상은 곧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황제는 신이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어떤 도구이자 우상을 드러내는 그 동전을 지금 성전 안에서 논쟁을 벌이면서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이는 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가져와서 보이는 행위 자체가 매우 종교적으로도, 유대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은 적어도 해로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순이죠.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이 똥 묻은 겨가 재 묻은 겨를 나무라는 양,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논쟁을 벌이는 도구인 바로 이 동전을 성전 안에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율법에 의하자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더 쐐기를 박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라고 여겨지는, 신처럼 여겨지는 가장 존귀한 자, 신과 같이 신성한 자,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저라는 그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매우 존귀한 자, 그런데 이 존귀라는 정도가 신처럼, 신과 같이 존엄하고 존귀하고 매우 높은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과 그 글에 담겨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신성 모독이죠. 사람이 어떻게 신과 같이 존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아주 명답인 것입니다. 두 세력의 공격을 피해 가시면서도 또 받아서 그들에게 다시 찌르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라면 가이사의 것인가 보다. 이거 가이사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미 성전에 가지고 들어온 이 돈인데 이 돈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은 원래 그 소유대로 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느냐라는 말과 동시에 이 안에는 가이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선포가 있습니다. 가이사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 안에 있는데 가이사의 형상, 곧 사람의 얼굴이죠. 사람의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매우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이 부활 논쟁의 핵심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그때 당시에 특별히 여인, 여성, 아내가 되는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 사람이 아닌 남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의 전통 가운데도 형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성을 도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 누구의 아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뭐냐면 여성을, 여인을, 아내를 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7번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형이 먼저 죽고 해서 7번째가 아내를 취하게 될 때 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에 그들의 공격을 피해 가신과 더불어서 진리를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는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묻기를 사두개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재산입니까?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남편의 소유가 되고 남편이 또 누구의 남편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 각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오랜 관습, 전통, 문화, 사람들의 제도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너지고 훼손되게 되는 것이지요. 세금에 대한 논쟁이나 부활에 대한 논쟁이나 따지고 보면 세금은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끔 묻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이 논쟁도 부활에 대한 질문도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나름대로 유대 종교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질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의 것, 이삭의 소유, 이삭의 것,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소유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대를 쭉 이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또 이웃,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먼저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시듯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을, 또 모든 세상을 대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대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맛보게 만드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이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 재산위원회와 또 재정위원회에서 특성으로 또 올 한 해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선을 보이셨는데, 우리 재산위원회나 또 재정위원회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맡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또 잘 맡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이 복된 올 한 해의 모든 사역과 또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소유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되기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서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복되게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신 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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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딴지를 걸고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이것은 저 사람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소유요 누구의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착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각 생명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또한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들을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는 우리가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일상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소유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모든 물질들을 헌금으로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맡아 관리하는 자로 우리 재산위원회와 또 재정위원회를 하나님께서 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사용하고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다루고 다스리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가 업심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가정 안에서부터 아내 남편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화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람이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맛과 멋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급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오시고 하여 주옵소서.